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신 중에 오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바울의 시작입니다. 틀린 시작을 하면 틀린 과정, 길을 가게 되고 틀린 끝을 열매를 맺게 되죠.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여러분은 영원의 응답받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오늘 이번 주간에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계속 다음 달까지 바울의 여정을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빌립보서 중심으로 여정을 좀 계속 서신서들을 집중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먼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의 그 회심하기 전, 회개하기 돌아오기 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의 세상 스펙이 엄청났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그냥 거의 뭐 많은 청소년들의 롤모델이었어요. 야,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습니다. 그죠? 엄마 친구 아들. 쟤는 저런데 넌 왜 이러냐 맨날. 늘 이렇게 모델이 되는, 늘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육신을 자랑하고 세상 따라갈 때 바울은 안타까우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 나 다 가지고 있었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신뢰할 줄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약간 뭐라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 이런 느낌입니다. 복음 가졌는데 하도 세상 사랑하니까, 하도 자기 자랑하니까, 하도 틀린 거 따라가니까 나 그거 다 가져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냐?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3대 학문 도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 아테네, 그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여기 어느 정도냐? 그냥 여기 출신이 아니라 가말리엘이라는 역사의 기록에 남는 어마어마한 당대 최고의 학자의 수제자였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나는 가말리엘에게 혹독하게 훈련받은 자야, 수제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이미 맞췄어요. 차세대 이스라엘 지도자였어요. 그렇게 손꼽히는 자였어요. 어느 정도냐?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이 나오는, 쉽게 말하면 혈통도 왕족이에요. 조금 재수 없어지죠, 점점 바울이. 어느 정도냐? 나는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역사에 구약 성경을 암송한 사람 몇 명이냐 했더니 옛날에 수도 없이 많았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요, 바리새인은 그 정도 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성경에 통달한 자였어. 어느 정도냐?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200명 넘잖아요. 그 국회에 들어가서 회의하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은 70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고 생각하다는 것을 이미 다 가졌어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에 살기 때문에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 있고요. 로마에 안 사는데 특사로 로마 시민권을 준 사람이 있어요. 쟤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로마에 관리를 할 거야 라는 사람. 그 정도였어요. 좀 배 아프죠? 더 얘기하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많은 사람들이 부럽고 성공했고 다 가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어떤 상태였냐? 완전히 어둠 상태였다 고백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내가 있었다.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18절이죠. 완전히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재앙 속에 있던 나에게 호련히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셨다. 여러분, 진짜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장에는요, 학업이 모든 것이라고 해요. 성공해야 된다고, 많은 직장, 좋은 직장에 연봉 받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해요. 다 가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진짜 가치는 따로 있다고, 그걸 깨달은 게 바울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 학교에 가서 진짜 자세히 보세요. 진짜 가치가 뭐냐? 나는 왜 낙심하고 있냐?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이고 그게 나에게 오히려 복음 발견하는데 해가 됐기 때문에 다 버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냐고요? 진짜 세상을 보고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지 네피림의 현장을 봐야 여러분이 진짜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빛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부터 발견했어요. 아, 똥이구나. 죄송합니다. 개똥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오직되지 못했구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정의 마지막, 저정이 거의 마지막이죠,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아그리빠가 뭐라면, 너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내가 그게 미친 거라면 나처럼 미치기 원합니다. 너 진짜 또라이구나 그랬거든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긴다.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학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 제가 세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만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굽니까? 삼성 핸드폰 쓰는 사람 많죠? 요즘에 해외에서 삼성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뭐 아이폰 못 따라가지고, 제가 사실 앱등인데 삼성으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못 따라가 삼성을. 여러분을 남겨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삼성을 창업한 사람이 누구죠? 네, 이병철 회장이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사람은 한 번 죽잖아요.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웠을 때 한 말입니다. 질문이에요. 책으로도 있어요.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하냐? 제대로 봤죠. 그 성공한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다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움 당하냐? 왜 사람들이 죽어가냐? 마지막에 진짜 진실한 질문을 해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마지막에 결국에는 뭐냐? 영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못 만났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걸 이루었지만 지금은요, 지옥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자녀라도 잘 되면 좋잖아요. 대물림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지금 돌아가시지만 이건희 회장, 그죠? 많은 업적을 이뤘어요. 근데 딸이 자살했거든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행복할까요? 많은 걸 가졌는데 딸이 내가 어떻게 손볼 수도 없는 사이에 자살했는데, 그 딸이 자살했는데 재산이 얼마냐?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이건희 회장이 죽고 우리나라의 재계서열 1위에 올랐던 김정주 회장,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최고의 학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공. 돈 얼마냐? 18조. 하루에 1,000만 원씩 5,000년 동안 매일서도 못 쓰는 돈.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죽으니까요, 하와이에서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댓글이 뭐냐? 나 1억만 주고 죽지. 야, 이런 쓰레기 같은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단이 준 올무트 함정 이거 못 빠져나오니까, 육신의 것만 쫓아가는 거 못 빠져나오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올무트 함정 완전히 거기서 해방시킨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은 성공한, 이미 승리한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어렵다고요? 사람 때문에 문제 많다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진짜 기도할 수 있으면요, 모든 것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 우연이란 건 없어요. 모든 만남이, 악인과의 만남조차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뭐를요? 그 렘넌트를 300% 준비하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찾고 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이 그 연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진짜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간다.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어려운 말인데요, 요즘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요 라고 써 있어요. 완전히 우상. 육체의 욕망을 내 신으로, 우상이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때부터요, 사울은 과거형이죠. 뭐 이렇게 사실은 같은 이름인데 바울이 복음 깨닫기 전에 사울이라 많이 표해요. 그러면요, 진짜 이 복음과 현장을 본 바울이 가진 배경과 영적 스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영적 스펙이, 배경이 나의 것 되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가장 고상하다.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별로 신빙성이 없는데, 최고의 학문과 철학을 공부한, 그때 당시에 아테네 철학 대단했잖아요. 그거 초등학문이야.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야.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루어 가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고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한 주간 무너지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다시 회복하고 언약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을 이루어 가신다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여러분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반지가 있더라고요. 왜 무슨 반지야? 나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랩런트의 유모 씨라는 랩런트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이 반지를 버렸습니다. 그래, 야 버릴 필요 있냐? 그래서 다시 갖다 주래.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전교 1등 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는 겁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연약하고 힘없는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내게 절대 가능자 그리스도만 높아지길,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 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 아까 우리 간증 너무 은혜 받았는데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절대 가능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셨다. 그게 존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선포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 외에 없어요. 세계 복음화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각자의 소원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럼 불안해하지 마세요. 미래에 진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면 당연히 고민하고 걱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부르셨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염려가 되고 불안할 때마다 딱 끊어버리세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제가 어렸을 때 그거 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완전히 휘감 꺾어버리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 시민. 절대 이거는요 화이트로도 못 지워요. 왜냐?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 여러분 올바른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이유를 알고 가치를 발견해서 진짜 하나님의 것이, 이게 쉽게 말하면 나의 망대가 된 거예요. 바울의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자, 본론을 간단하게 볼게요. 바울이 어떤 시작을 했습니까? 사실은 시작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은혜죠. 핍박자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복음은 교회가 종교의 카테고리 들어가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입니다. 종교와 달라요. 종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내 공로로 막 뭔가를 막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죽어도 해야 되는 거야. 무당들 보면요, 막 100일 동안 막 한겨울에 산에 막 얼음 깨고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영성 충만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완전히 자격 없는 나에게, 완전히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뭐 많은 걸 해서 한 주 동안 막 헌신을 해서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시작이었어요. 바울이요, 살기가 등등하여 또 핍박하러 막 찾아다닐 때 빛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9절에 나오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란 제자를 하나님 붙이셨어요. 바울이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를 가고 있는데 완전히 그리스도가 빛으로 셔서 바울이요, 사울이 그때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분명히 말씀 찾아오셨어요. 그때 바울이요, 눈이 멀고 사흘 밤날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누굴요? 전도자 아나니아를.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서 그 지역에 기도의 망대 세우면서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준비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십니다. 아나니아 보고 계십니다. 가서 복음이 필요한 저 바울이 있다. 복음 전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 여러분이 아나니아처럼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울을 준비하셨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요 좀 내빼거든요. 왜냐? 하나님, 제가 듣기로 이 사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지금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받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지 뭐냐? 이방인과 뭡니까? 237과 임금들과 뭡니까? 서밋과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완전히 치유가 필요한 자들. 237 치유 서밋 때문에 바울을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울의 연약함도 주변의 어떤 핍박도 막을 수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적응이 안 되시죠?
오늘은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네. 자, 그런데요, 바울의 시작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어요. 오늘 여기 새로운 새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그리고요, 여러분을 준비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이걸 믿어야 여러분 현장은 응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준비됐는데 완전히 바울의 현장은 뭐였냐? 노바디였어요. 완전히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시작이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선호 선생님이 성령으로 통하셨는지 간증자의 간증 시작이 노바디였다. 나의 시작은.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그 과거에 엄청난 세상 스펙 성공을 버리고 왔으면 하나님도 좀 뭔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요, 점점 어려워져요. 어느 정도 어려워지냐? 뭐라고 나옵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찾으러 왔다 했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 받았는데 완전히 있던 그 신분 성공 다 박탈당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심지어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전도했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람은요, 원래 회당에서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뛰던 사람이 갑자기요,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니거든요.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근데요, 열매가 안 나요. 내 열심으로 뛰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길리기아 다소로. 완전히 그 지역의 청소년들의 롤모델이고 영웅이었는데 완전히 쩌리가 돼서, 완전히 원수가 돼서,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어서 변방의 셋집에서, 지금도 그 셋집이 남아 있습니다, 홀로 7년 동안 지내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끝났다고 했고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바울을 300% 준비하는, 복음이 완전히 개인화되어져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서 데리고 와요.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물 만난 물고기, 이제 제자들을 1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이후로 파송받은 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 오늘. 여러분의 현장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울 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준비하신 현장이에요. 오늘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노예 같고 포로 같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같지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음을 훗날 간증하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여정이 이랬습니다. 노바디야 나팅에 속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맺을게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응답받는데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필수.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여행 걸어갔던 거리를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재밌는 챗 GPT에게. 근데 얼마나 걸어갔냐, 바울이? 얼마나 걸어다니고 얼마나 여행을 다녔냐? 16,000km.
지구 3분의 1을 걸어 다녔어. 여러분 군대 가면 남자들 40km 행군을 합니다. 지옥이 뭔지 알게 돼요. 그냥 발바닥이 없어집니다. 그냥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 돼요. 근데요, 16,000km를 여행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하고, 몸은 고되고. 근데 바울이 부탁한 게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정을 갈 수 없습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건 오늘 나의 현장과 나의 시간표에 대한 답과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지,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지, 절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는, 쉽게 말하면 삶 집중의 시간 놓치지 마세요. 깨어있으라 했어요. 바울은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깨어있는 게 뭐냐? 기도에 감사함이 내 안에 넘치는 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내 현장의 의미를 발견한 상태예요. 내 현장의 300%의 응답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서밋타임에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집중 서밋타임 하고 있죠. 아침에, 여러분 아침이죠 이거는. 그러면 아침 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개인 서밋타임은 낮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뭐 하게 되냐, 이때부터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시간이 없어요. 계속 쉬지 않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돼요. 이때부터 많은 응답을 찾는 영적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집중 서밋타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주 남았어요. 우리 한 주간 지교회를 하는데 렘넌트 몇 명이 서로 놀라더라고요. 서로 좀 무시했는지 야, 제가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 못 잡는지 몰랐다. 우리 중등부 대단하다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 잡아서. 한 가지 이제 이면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한 거를 보고서 이렇게 힘 빠지고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렘넌트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준에 맞게 짧고 굵게도 괜찮아요. 집중 서밋타임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여러분 이 속에 있다는 게 발견돼요. 오늘 내가 이미 승리한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중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미션 하나 드릴게요. 나의 목표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뭐 이번 주간에, 이번 학기에 뭐 몇 점 올리는 겁니까? 맞죠? 그거는 뭐 여러분이 딱 도전하기 위한 뭐 그런 작은 목표가 됩니다. 근데 진짜 내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 쓴 거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마지막 목표는 뭐였습니까? 하늘 상급. 마지막 장에는 뭐라고 하죠? 빌립보서 1절에 나의 하늘 상급이 뭐냐?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너희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이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통해 세워진 렘넌트, 여러분 통해 세워진 제자, 여러분 통해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거를 위해 우리가 여정을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진짜 분석하고 영안을 뜨고 실제로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주신 최고의 가치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현장의 파수꾼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한 여정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